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이 두 질문 사이에서 나타난 사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수많은 군중들의 친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돌아보신 이후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다시 입성하셔서 그 가운데 있었던 정말로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여러 일들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정화 사건을 하나 예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게 되죠.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가 사는 동네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예루살렘과 베다니로 출퇴근을 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27절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거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거니셨을까? 이렇게 곰곰하게 묵상하는데, 아마 어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신 이후에 혹시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팔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확인 작업차, 성전을 이렇게 쑥 거닐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성전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혹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성전을 이렇게 걸어 다니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일요일로 교회도 이 본당을 늘 오픈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가끔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많이 은혜도 받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나실 때 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시듯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차 본문이 있어요. 평행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본문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21장 23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또 누가복음 20장 1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의 성향상 여러분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셔야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가하게 거닐 틈이 없으셨던 거죠. 물론 빠르게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또 성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말하는 이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불편해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가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리를 주었느냐라고 말하죠. 여기서 권위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서 이끄는 힘, 통솔하 이끄는 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를 의미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를 이끌 수 있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질문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흔히 이렇게 싸움할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법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걸 해?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너 시킨 사람 누가? 너 상관 나오라고 해. 매니저 나오라고 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 나보다 그렇게 힘이 있어? 내가 나보다 더 힘센 그런 누군가 백이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것이죠. 제가 이것을 곰곰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의 장춘에서 저는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밴쿠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중국 얘기를 합니다. 약간 좀 격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얘기가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 좀 약간 홀리한 얘기지만 저는 중국에 있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뭐 더러운 얘기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가 풀질 않아서 그렇지. 제가 어느 하나를 처음을 풀면 교통사고가 나요. 되게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보통은 여러분들 저희들은 어디다 전화합니까? 보험회사다 전화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되게 다릅니다.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한테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높은. 그래서 경찰도 와 있어요. 누가 신고를 해서. 그런데 가장 높은 사람한테 전화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장춘시라는 곳에 있었는데 장춘시는 길림성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장춘시가 있고 장춘시 안에 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에 속한 좀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거나 어떤 사람은 시에 좀 높은 사람, 근데 더 높은 사람은 성에 이제 높은 사람한테 전화하면 성의 관리 가운데 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는 해결이 됩니다. 좀 잠잠해져요. 어떻게 보면 권위에 대한 부분을 힘으로 풀려고 하고 힘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인식들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라고 생각하면 너 힘 좀 있어? 너 어떤 권위,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의미는 권위를 힘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올 때 백성들이 다 그 한 사람, 정말 나사렛에서 온 굉장히 촌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친송하고 찬송하는 것을 아마 그가 소문을 들었거나 직접 본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제는 성전에서 매매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장면도 목격했거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누구인데 과연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친송을 받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친송을 그가 받고, 그리고 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평상대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왜 다 쫓아냈는가?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은 마음들이 불편한 거죠.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누가 시킨 거야? 우리보다 더 높은 누군가가 있는 거야? 라고 아마 여러 가지 논의를 아마 그들 가운데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대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아마 이들은 나름대로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성전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좀 동의도 구하고, 그죠? 의견 조율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조율과 그런 권위를 인정해 줬다면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예수님 단독으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것이죠.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기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권위, 그들이 생각하는 그 권위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받으면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들 다 여러분 인정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목사라고 인정받길 원하고 인사라도 받길 원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오누리 교회에서, 오누리 교회는 교육자들, 파트 전임 교육자들 다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막 5만 명, 7만 명 되는데 목사들도 한 400명 되니까, 전도사들도 400명 되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이 4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좀 알아주길 원하는, 그래서 사회에 올라가는 분들은 아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트 전도사가 되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명찰을 받았는데 노란색 명찰을 받았어요. 병아리 같이. 신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다가 너무 이제 근데 그 선배님들, 우리 전임 목사님들, 전사님들 명찰을 보니까 하얀색에 너무 이쁘게 파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막 부러운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전임 되게 해주세요. 전임 돼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전임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에 박시영 전도사 딱 했는데 얼마나 막 뿌듯한지.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저만 뿌듯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박시영 목사 딱 명찰을 받았는데 마음 가운데 뿌듯함이 있고, 막 공동체를 이제 그때는 대학 청년부를 맡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저를 알아주고 막 위해주고 막 해주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권위라는 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어느 직책에 있으면 그 직책에 걸맞는 권위를 인정받길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권위가 다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또한 여기서 우리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또 발견되는 한 가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좀 무례해요. 예의가 없어요. 매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떤 대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그냥 네가 뭔데 이렇게 하고 있어, 그냥 통성명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소개도 없고 그냥 무리로 떼거지로 나타나서 어떤 옷을 입으면 아마 잘 입었겠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장로들의 옷을 입고, 그래서 권위 있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지만 권위를 말하지만 실질적인 권위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앙의 인격이 없는, 신앙 인격이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더 깨닫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권위는 직분으로 주어져서도 안 되고 나이가 많다고 주어져서도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그 직분이 권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라고 해서 그 신앙의 연륜이 권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MZ 세대들이 가장 이렇게 좀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권위주의적이다라는 단어예요. 권위주의적이다. MZ가 설명하는 권위주의에 대해서 제가 막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위주의적이란 단어의 의미는 자신이 남보다 힘이 있고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했을 때 나타나는 비인격적인 행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두 단어를 좀 여러분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착각이란 단어, 그리고 비인격적인 행동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위는 자신이 힘이 있다라고 해서 남들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서 비인격적으로 행동한다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MZ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세대에서 굉장히 트렌드처럼 권위주의적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잘못된 권위의식, 권위주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는 굉장히 더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는 곳이에요.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연수가 정말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겠지라는 착각을 가지고 비인격적인 행동들을 하는, 매너 있게 얘기를 하지만 비인격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권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똑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에 대한 온전한 이해, 올바른 권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잘못된 권위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권위 가운데서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 상태 속에서 인간의 권위가 드러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통하여서 그 권위가 나타날 때 그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스러움이 마치 자신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권위에 대한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온전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 권위를 내가 온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세요.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내용에 의도가 뭐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질문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는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 본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세 번의 이 논쟁하는 사건을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이고,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논쟁이고,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논쟁을 할 때마다 질문을 받고 다시 질문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길 원하시는 그런 질문이었죠. 여기서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를 너희가 말해주면 나도 너희에게 이게 무슨 권위인지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 받은 권위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권위에게는 두 가지의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받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받은 권위는 말하는 권위는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대한 특징들을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능력은 사모합니다. 그러나 요한처럼 살고자 하는 삶은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한 능력은 사모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보다는 사람에게 받은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때로는 매력적이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보이고 그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 권위, 세상적인 권위에 우리는 관심이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를 잡기 위해서, 그 권위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위자들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한마디로 기득권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이미 얻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의 뜻이거든요. 이 기득권자들은 사람의 권위를 마음 가운데 품고 그 권위를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무슨 수술을 쓰더라도 그 권위를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온 이유도 바로 이 권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영광에 대한, 이 사람들의 지지에 대한 그 권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빼앗겨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불안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너는 무엇 때문에 어떤 권위로 이것들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권위 논쟁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악행들은 다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권위를 지키려는 자와 권위를 빼앗으려는 자, 그 사람 삶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거짓말을 때로는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끌어내리고자 하는 온갖 시도들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권위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 힘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인정받을 수 있고, 그 힘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권위를 어떻게든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 그런 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 힘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 힘과는 또 다른 세계의 힘, 또 다른 차원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 가운데 치유함이 일어나고 회복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따위는 굉장히 무시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좀 상담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가운데 되게 울컥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많은 도전과 공격과 시기와 질투,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그곳 가운데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직장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의 권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지키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권위와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명감인가 의무감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를 여러분 지켜내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터와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다 움켜쥐기 위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암흑투성일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켜내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여성분들 그냥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밖에 생각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도 나의 빨래와, 제가 여성분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빨래와
밥과 이것을 통하여서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사용되어진다라는 비전과 사명감이 있다면 그곳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지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곳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의 권위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고 사명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권위 안에 세워진 의무감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늘 떠날 준비를 합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헌신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오르면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봤던 것처럼 늘 마치 그리고 무슨 권위로 이것들을 행하느냐에 대한 권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늘 싸움을 하죠. 그러나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켜내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결론은 뭐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하늘로부터라 라고 하면 왜 믿지 않느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막 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생각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권위인지 사람의 권위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답변에 대해서 나도 너에게 어떤 권위로 행하는지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권위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였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점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과 사람들로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호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하고 세상에 세워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권위는 중요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는 여러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해 줘야 하는 것이 권위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권위입니다. 권위를 쉽게 누군가에게 대접받길 원하고 인정해 주길 원하고 힘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권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섬기는 권위고 낮아지는 권위고 그리고 먼저 스스로 말한 대로 가르치시고 행동하고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인격적인 행동들을 통하여서 권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여러분 성전 정화를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이면 계약들을 결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수익금들 가운데 일부를 그들에게 주고 상납하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그 성전의 매매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권위 자체가 무너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내세우지만 인정되지 않는, 내 스스로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나의 권위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권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위 있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자임을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순종하셨고 지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권위란 이런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신 분이세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이 스스로를 낮추셨고 그리고 순종하셨고 복종시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세, 권능 이것은 다 하나님의 권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authority예요. authority.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권능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이 권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는 분명한 사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좀 축복하길 원해요. 남편분들을 저는 좀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은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자예요. 영적인 권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권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을 다스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는 여러분 가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남편으로 권위를 지킬 때 여러분 가정은 가정다워지는 거예요. 아내분들을 축복합니다. 남편이 여러분 영적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그냥 바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길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영적인 아비로, 영적인 가정의 인도자로,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실수하고 여러분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용납하고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자로 여러분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권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권위가 온전하게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임하게 될 거예요. 또한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야지만이 교회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순종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정치권으로 정치의 권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권위 있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각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흘러넘치고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